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몇 주 계속해서 정확히 1차 한번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바꾸어서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이 벌써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번의 주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달 충분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여 전에 교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교회의 표지라는 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말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팩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무엇이 참된 교회의 사인인가, 무엇이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필요했던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하나로 있을 동안에는 그 같은 교회의 표지에 대한 논의가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면 교회인 줄 알 것이지, 교회의 참된 교회는 또 뭔 참된 교회인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신약 교회, 신약 성경 안에 이미 이단이라는 그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이 교회의 애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변형 왜곡하는 일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가능했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단 혹은 사이비 이런 분파들이 일어났을 때에 참된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참된 교회를 외부적으로, 교회 내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또 대두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이미 초대 교회에서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세 교회로 이어지면서 조금 캐톨릭 처치, 로만 캐톨릭 처치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어느 정도 좀 희석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다가 다시 종교개혁이라는 주님의 교회로, 성경으로, 바른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강하게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필요성이 논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기존 교회는 크게 두 파로 나누어졌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처치와 개신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개신교 자체는 여러 종파로 분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개신교회는 무려 수백 개의 교단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교회만 해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라면 무려 5년, 7년 더 전부터 200 몇십 개의 장로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몇백 개가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논의를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아니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참된 교회의 표지는 참 필요하구나라고 우리가 합의에 이룰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로 구분하는 표지는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유형교회의 경험적인 구현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그 진리에서 떠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는 불완전한 유형의 교회들에서는 항상 이단 사이비가 출현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깨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 절박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진리에 대한 표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방점을 딱 찍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혹은 이단 사이비 교회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럼 무엇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소위 개혁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표지는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개혁 신학자들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의 참된 교회의 표지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순수하고 복음적인 교리의 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순수하고 복음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교회의 참된 표지이다라고 했던 것 반해서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을 낱낱이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넘어가고, 또 두 번째는 그 한 가지 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는 이건 확실히 붙들어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순수한 복음의 전파와 함께 성례의 집행에 대해서도 바른 성례의 집행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침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침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바른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으면서 많은 부류의 계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브라만, 카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신분 계층 말고도 아주 천민 계층 중에서도 알고 보면 더 세밀하게 또 나누어져서 정말 언타치블, 불가촉 청민이라고 하는 계층까지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결정적으로 부딪히고 또 환영을 받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들이 힌두교에서 개종을 하게 되면 인도 정부가 베풀 수 있는 그 아주 낮은 경제적 신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소셜 페어, 사회복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올무가 되어서 그게 월 2만 원이든지 3만 원이든지 혹 5만 원 정도로까지 확산되어져 있는 주 정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원 정도의 우리 돈이었습니다. 그 3만 원 정도의 사회복지연금을 못 받는 것으로 인해서 개종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반면에 복음을 알고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에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바로미터가 바로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침례 받을 때예요 라고 알려지면 사회복지연금에서 대상에서 뭐 사회복지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몇 프로는 해야 된다, 몇 프로의 하층민도 포함시켜야 된다 할 때 그게 해당이 안 된다든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데 침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든지, 하여튼 그런 많은 사회적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이다라고 할 때, 그 성례는 이와 같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한 선교 국가에서, 비선교 국가에서부터도 그게 뭐 소중하다고 알았을까?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비선교국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을게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당신은 침례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가 참된 교회의 표지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는 소위 제가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권징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있는데, 이 권징은 내 이놈하고 거짓된 교회에 몸담았을 때 교회의 어른들이, 감독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할 수 있고, 경계를 할 수 있고, 주의를 줄 수 있고, 또 마침내 이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여 파문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권징의 모습들이 참된 정당한 교회의 모습들이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렇구나. 우리가 뭐 음벙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의 교회는 애당초부터 교회 아주 초창기 시절 신약 성경 시대부터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어서 교회의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란의 유명한 정치가이고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사람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 그리고 교회의 참된 표지를 이어서 권징을 또 덧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지들만이 특별한 것은 교회의 특성이며, 다른 단체에는 이와 같은 표지들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애당초부터 신약 성경 시대부터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참된 교회인가를 많이 고심하고 그 퓨리티,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교회의 성격이 드러나게 됐기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표지들만이 교회를 구성하는 보이는 요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징은
다른 단체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은 이 두 표지와 동등한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것은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서 군징의 신실한 시행을 교회의 표지의 하나로 두기 시작한 것은 다른 두 가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는 이와 같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보다 더 적극적인 면이 앞서의 두 가지라면,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소위 네거티브한 교회의 측면이 교회의 군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교회의 표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선포와 교리와 삶의 표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표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징이라고 하는 세 번째 수단도 언급되고 또 이를 포함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나누는 하나의 경계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참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와 같은 묵상들을 좀 더 깊이 하면서, 그렇다, 주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참된 성례라고 하는 이 기독교회의 독특한 예전이 집행이 되어져야 하고, 보다 또 소극적으로는 군중의 정당한 시행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지한 반성과 또 숙고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에 교회의 표지가 어떤 식으로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어떻게 발전되고 구성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